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거다. 선지자들의 말씀에 이방 선교를 위한 중요한 단서가, 근거가 있다.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말과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보고와 일치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아모스 원문에는 이후에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로 되어 있고, 근데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예정된 날이고, 이후에라고 하는 말은 그날이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본문을 같이 이렇게 펴놓고 보시면 그날이라고 되어 있고 이후에라고 되어 있어서, 그날이 우리 주님께서 직접 초월적으로 이방인들을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택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셨다. 이후에 이렇게 약속의 성취를 말하고 있고요. 또 아모스 본문에서는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과 같이 세우고, 옛적처럼, 옛날처럼 다윗의 장막을, 다윗의 그 흥왕했던 다윗의 그 첫 마음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처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윗의 가문을, 영어 번역에 보면 다윗의 장막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우스라고 하는 번역도 제법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우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말하듯이 그의 가정을, 그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아주 귀한 본문인데, 거기에서는 옛적과 같이 세운다, 옛날과 같이 세운다라고 해서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라고 하는 개념이 강하다면, 야고보가 그 말씀을 인용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시면 16절 말씀에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옛적과 같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축복의 원형입니다. 옛적과 같이 회복되는 거죠. 회복되는 것, 옛날과 같이.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약속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그것이 성취된 것, 옛적과 같이 회복된 것을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다시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다시 지어 일으켰다. 이게 다시 지어 일으키다라고 하는 말은 부활을 분명히 전제합니다.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짓는다라고 하는 말은 건물의 개념이 강하지만 그 다시 짓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새 창조, 재창조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 새 사람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새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사람을 지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 사람을 지은 것으로 새 사람을 짓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으며 다시 지어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은 강조하는 거죠. 다시 짓겠다, 다시 지어서 일으키겠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다시 짓는 일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아시잖아요. H기업에서 잘못 지어가지고 한 동 무너졌는데 그 전체 동을 다시 다 지으니까 참 미련한 거죠. 이번에 L기업에서 사람이 사는 공간 말고 주차장을 위에 대들보를 더 안 입혀서 안에서 그래가지고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정말 주차장뿐이냐? 이런 그 상판을 그런 식으로 작업해가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건데,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아무리 물탱크를 2개를 올리더라도 3개를 올리더라도
이게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물탱크의 물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 소방 탱크 속에 위에 원래 종탑 거기에 있던 그 물탱크 양이 뭐 어마어마하고 지금 지하에 있는 것은 30톤입니다. 물량이 30톤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다 조사한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짓는다라고 하는 건 차라리 그냥 짓는 것보다 훨씬 수고로운 거고 훨씬 힘듭니다. 아시잖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절차에 따라서 밀리지도 않고 다급하지도 않고, 하지만 다시 지을 때는 온통 플래시들이, 온통 세상의 눈이 다 거기를 향하기 때문에 기준보다 더 강화되면 더 강화돼야 되지, 그냥 법대로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수치입니다. 하나님께 수치인 거예요. 첫 창조의 실패라고 하는 것을 암암리에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짓는다라고 하는 말은 첫 창조의 실패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아주 번거로운 일인데, 사람의 눈치 봐야 되는 일인데, 만유의 주께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시 짓고 다시 지어 일으킨다 강조하고 있고 반드시 기필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처음인 거죠. 여기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사람 지어놓고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기록,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말과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고 한탄하셨다, 유대인들을 믿었는데,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번복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웬만하면 참아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짓게 되었다. 다시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신다. 누구를? 오늘 17절 말씀, 남은 사람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기 위해서, 주를 찾으라고, 주를 찾으라고. 저기 원래 원문에서는 에돔의 남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의 남은 자. 에돔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는 의미는 정말 각별합니다. 아시겠죠? 야곱과 에서 쌍둥이인데요. 쌍둥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데, 그런데 아주 강성했죠. 에서가 그렇게 사냥꾼의 기질, 정말 혈기왕성하고 그리고 또 충만하고 아주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요. 야곱하고는 비교도 안 됐거든. 사실 쌍둥이인데도, 쌍둥이 형제인데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족속이 산으로 숨어 들어가지고 노략질 일삼, 약탈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아주 끝까지 원수로 행했던, 용서받지 못하는, 특별하게 형제가 더 원수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웃 모르는 족속은 차라리 그래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조금 힘들긴 해도 가능한데, 이 형제, 그것도 쌍둥이 형제, 그 원수 관계, 이 배타적인 적대감, 강한 적대감, 배타적인 구원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그 남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에돔의 족속, 에돔의 남은 자를 여기서는 그 남은 사람들로, 이렇게 야고보가 옛날 그 묵혀있던 적대감을 끌어올리지 아니하도록 말을 순화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오래 참으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낙타처럼 무릎 꿇어서 기도하면서
선행을 많이 베풀고 참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야고보의 성격을 아주 고스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거든요. 여기 그래서 그런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서 일으킬 거다. 주를 찾게 하려고. 주님께 이 주를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살다가 힘드니까 하나님 찾는 그런 관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새 소망 가운데서 새 사람을 짓듯이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려고 새 믿음으로 오늘도 새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는 것. 그 주를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죠. 주를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많은 만신전 가운데서 그래서 나에게 힘이 될 만한 신 3개 뽑아가지고 가족 자손이 흥왕하게 하는 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는 신, 돈을 많이 벌게 하는 신, 3개의 신 모아서 그렇게 그 중에서 찾는 새 신 찾듯이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구한다라고 하는 말과 기도하는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우리 한국어에서 찾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그냥 추구한다는 개념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주를 찾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그냥 주를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 영어권에서 하우스라고 번역된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향하고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아주 같이 호환되어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5장에 있는 우리가 장례식 할 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그 우리의 장막집,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육신. 그래서 그게 더 한 번 더 강조되는데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서 너희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이럴 때 그 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장막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의미하고요, 또 우리 몸을 의미하고 우리 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 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부활의 소망, 이런 의미로 확대할 수 있고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교회를 다시 지어서 다시 이방인들을, 남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고 계시는데, 교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체, 우리의 연약함, 이것을 말하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시편 22편 아주 유명한 다윗의 시잖아요. 시편 22편 거기에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형언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온 몸과 육체와 정신이 망가진, 아주 만신창이가 된, 사람 때문에 막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 22편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시거든요.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그냥 행복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이기지 못해서 사람의 조롱 때문에, 그 비아냥거림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날카로웠고 힘들었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주를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2편은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결론이, 시편 22편의 결론이 뭐냐면 자신의 고난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갚고 나한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 일상성이, 그 루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온 세상이 내륙으로 통과할 태풍을 염려하면서 다 실내에 머물러 있어라 제발. 국립공원도 가지 말고 해안가에도 가지 말고 추락할 물건이 있으면 그 밑에 차 대놓지 말고 침수가 위험이 있으면 높은 곳에다 차 옮겨라 제발. 온통 나라가 그냥 재난 대비 상황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 그 재난에 신경 쓰느라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22편 27절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다시 말하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땅의 모든 끝이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아예 어둠 속에 있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약속 바깥에 있는 외인,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2편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 땅의 모든 끝이 돌아와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고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서 예배하게 될 거다. 그게 이방인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돼. 남은 자는 알곡들은 다 포로지로 끌고 가고 속된 말로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지게 되거든. 그 남은 자는 원래 아주 가치한 무가치한, 정말 약속 안에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했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다 불러 모으셔서 당신을 찾고 추구하고 갈망하며 예배하게 하셨다.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해서 지금 야고보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예로부터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지금 18절에 해석하고 있냐면 예로부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돼. 하나님께서 알게,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행하실 거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 약속이었고 지금은 알게 하신다. 지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이라는 개념, 지속성, 계속성. 오늘 또 이 태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유대인들의 실패를 보고 실망해서 화가 나서 일부러 약 올리려고 보란듯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그 뒷절이 참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것은 야고보가 인용한 본문은 9장 11, 12절인데 제가 더 찾아봤어요. 13절부터 이후까지 15절까지가 끝이거든요. 아모스 9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릴 거다. 그리고 사로잡힌 것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안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안 사로잡히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사사로고 허망한 것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짓을 많이 하거든.
이상한 짓을. 우리 윗대도 연쇄 살인범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통계 보셨죠? 미국에서 연쇄 살인범의 숫자가 아주 그냥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지금은 아무것도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연쇄 살인범이 없어집니다. 왜? 다 들통나니까. 다 들통나니까. 이번에 그 살인을 예고한 10대들이 그 여자도 섞여 있더라고요. 살인을 몇 명 죽이겠다고 했는데 나흘 만에 잡히고 열흘 만에 잡혔어요. 자랑하듯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은 절대 암호화돼 있어서 경찰들이 뚫을 수 없다. 그리고 업체가 그렇게 공권력 앞에 자기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속속 내주는 그런 개념. 애플을 봐라. 절대 나라하고 타협하는 법이 없지 않느냐. 돈 버는 그 수단인데 이렇게 허용하기 시작하면 가입자 수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어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누가 협조하겠느냐 하면서 아주 보란듯이 그렇게 마음대로 나쁜 짓, 나쁜 소리, 그렇게 악한 소리 해놨는데 다 들통났거든요. 연쇄살인범 없어집니다. 다 들통납니다. 사로잡힌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그 열매를 먹게 할 거다. 아멘. 아멘. 신실한 자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허망한 것, 똥무더기에 불과한 바알, 빈 것, 텅 빈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한 사람은 껍질만 열매로 거두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충실함으로 통치하시고 다시 지어 일으키시리, 다시 지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 그 주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오늘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그리고 사랑하고 아끼시며 다윗에게 행하셨던,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새 소망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소망, 그리고 새 노래, 새 날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비록 더디게 태풍이 내륙을 통과하겠지만 너무 큰 피해 나지 아니하고 인명사고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대가 구원받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아름다운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